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 말씀, 오늘 그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정말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런 가정에서 이제 이런 부모의 역할하는 위치쯤 되면은 이제 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보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에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도록 가정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한국의 가정들은 지금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대구시 안에 있는 학교지만 중학교인데 학급이 둘입니다. 1학년 2반까지 있죠.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다 어른들 지금 다 학교 다니실 때에는 한 반에 10몇 반씩 있던, 시골 같은 건 모르겠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10몇 반씩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학교는 대구시 안에 있는데도 2반씩입니다. 그래서 대구 안에서 이제 제일 작은 학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학급수가 그렇게 학급수가 적어지면은 원래 학교에 배치되어진 선생님 수는 학급수대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도 엄청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심지어 과목당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치 과목이라 그래서 사회과 역사과 선생님이 도덕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옛날 시골 학교 같으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중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대구시 안에 있어도 그런 학교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인구들이 갑자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에서 돌봄교실이라는 걸 막 계획했어요. 그래서 애들 학교에서 잘 봐줄 테니까 그냥 좀 아이들 좀 낳으라고. 그래서 부모님들 일하시고 바쁘신데 아이들 봐줄 테니까, 그래서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돌봄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론 지금 필요는 하지요. 하지만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정들이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잖아요. 이 가정에서 사회화의 1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가정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버릇 나쁘고 다 그러면은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뭐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교육 못 받은 학생들이 참 많아요. 다 그렇잖아요. 뭐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이들 봐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일을 좀 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말이죠. 저녁에 아이들이랑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하면서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도록 하고 하는 정책은 만들어내는데 집에 빨리 보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도 별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냥 손에 휴대폰 들고요. 그래서 식당 가도 뭐 합니까? 밥 먹으면서 다 휴대폰 보고 있지 뭐 대화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원래 소통하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그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학생들도 요즘 학교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걷어 놓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아침에 가면 휴대폰 딱 다 걷어 놓고 이제 집에 갈 때 휴대폰 주는데요. 그럼 애들 휴대폰 내기 전에 뭐 하고 있냐면 아침부터 와서 게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휴대폰 받으면 또 게임 보면서 집에 갑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의 일과인데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옛날에는 우리가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대가족이란 말도 들었고 그러면서 70년대에 우리가 이제 핵가족이란 말도 들었잖아요. 요즘 핵가족이란 말 애당초 쓰이지도 않는 말이지만은 지금은 다들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니까 뭐 가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회화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받아야 되고 또한 그 확대는 대가족에서. 그래서 뭐 옛날에는 효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그 조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해야 되는구나. 밖에 나갈 때도 인사하고 들어오면 인사해야 되는구나. 다 그냥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못 보고 혼자만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는 따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학생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같이. 그래서 적어도 저 애가 누구 집 애다. 그리고 저 어르신의 이름은 뭐다.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같으면 딱 얼마나 사이즈가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 알 수 있는 그 덤바의 수란 게 있습니다. 덤바의 수 혹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학자가 연구하기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이름이라도 알고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경우는 맥시멈이 500명 정도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론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들 중에서 상당수는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더 긴밀하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 12명 되고요. 그리고 진짜 친하게 할 수 있는 숫자는 한 2-3명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그 절친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까? 한 두세 명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적어도 좀 제대로 인격적인 그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숫자가 한 12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커버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500명이 안 되니까 500명까지는 마음껏 전도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더 전도하셔도 늘어나면은 또 따로 교회를 새로 분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너무 많은 숫자가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서 만난 적은 없대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면은 같이 뭐 한 방에 한 예배실에 다 있고, 식사도 같은 한솥밥으로 같이 먹고, 예,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팀 모임 가지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이런 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오늘 팀 모임 하실 때에는 이제는 그 팀 중에서 제일 어르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로서 하나 되는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드릴 게 전부 답니다. 근데 이제 더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생 살면서 성공한 그런 성공을 못한 그 실패한 가정을 보면서 실패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진, 근데 인물들이 바뀌어지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룻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지요. 근데 룻기의 주인공이 룻일까요? 나오미지요. 나오미의 인생 역전 이야기인 데 제목은 룻기이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인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정 이전 시대지요.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그렇지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간에도 나오고요. 21장 25절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이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대요. 왜 왕이 없었어요? 왕은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왕처럼 섬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왕, 전쟁이 났을 때 자기들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말을 고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맨날 반복되는 시절이 400년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가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선택은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지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또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늘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엘리멜렉 가족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1절에 보신 것처럼 이 유다 지방에 가뭄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뭔가 잘 살고 있대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여기 살지 말고 모압으로 가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꼭 순서를 바꾸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말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엘리멜렉이지만 이름은 그래서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최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정은 왕이신 하나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 사람인 만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누구랑 놀지 마라? 그렇죠. 이방 사람들, 특별히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당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처럼 말이지요. 별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막아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암몬 사람, 모압 사람하고는 놀지 마란 말이지요. 그 다른 애굽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3대가 지나면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이 끌고 모압으로 가면은 안 되죠. 애당초 모압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모압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그냥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갈까요? 지금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민 가는 거지요. 이민 갈 때에 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 땅하고 집은 놔두고 갈까요? 다 팔고 가겠지요. 현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현금으로 다 바꿔서 그거 들고 가겠지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땅 팔고 집 팔고 돈 챙겨서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땅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배분해 주셨고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엘리멜렉은 재산 정리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런지 남편 엘리멜렉이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모압으로 이주만 해놓고는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또 무슨 결정하지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선택이지요. 애당초 모압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접촉도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이제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이니까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의 말씀이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들만 남았어요. 이걸 딱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엘리멜렉이 있었어요. 부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말론과 기럧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지요. 모압 땅 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론과 기럧을 위해서 누구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둘을 받지요. 그래서 말론의 부인이 룻입니다. 그리고 기럧의 부인이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아직 자식도 안 낳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론 죽고 기럧 죽었어요. 그래서 딱 남았어요.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과부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처지가 됐지요. 그런데 이때 그 나오미가 또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말이죠. 이 두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 잘 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만 그 이상으로 모압 사람, 애당초 율법에 모압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당연히 싫겠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그래 너희들 나 따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너희들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가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하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두 며느리가 매달리지요.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죠. 우리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했는데 그래도 나오미가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어머니 말 듣는 것이 낫겠다 그죠? 일단 한번 자기가 예의상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가도 되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로 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더 안정적이고 살아가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멋진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나오미가 보낼 수가 없지요. 그래 가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선택력,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또 갈라지지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생소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는 사실 모압 지역은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엘리멜렉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국 모압 땅에 간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한 십몇 년 지났잖아요. 보니까 누구지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야, 나오미다,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희락, 기쁨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다, 나오미다 하면서 막 반가이 맞이하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신 지명이 뭡니까? 쓴물이잖아요. 쓴물. 그래서 이 마라가 괴로움의 물이. 그래서 나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마라. 그만큼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 여자가 하나 따라왔어요. 모압 여자가 따라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웬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어? 하겠지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라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집단이 두 집단이 있지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아와 과부들은 꼭 챙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이삭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곡식 벨 때에도 말이지요.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농작물 수확할 때에요. 밭에 있는 것이나 포도원이나 모든 농작물 수확할 때에 깡그리 다 주워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남겨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그래서 주워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기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남의 밭 추수할 때에도 가서 좀 이삭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주우라고 해야지 가라고 말 못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추수할 때에 이삭들을 주우면서 그들의 식량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우연히라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연이란 말을 볼 때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읽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만남들 우연히 만나지요. 하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그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서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철자는 똑같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집안도 괜찮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계보인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일 아니라 혹시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레스가 누구지요? 베레스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아들이 지금 다말이 낳았지만 유다의 자손이 되는데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나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야? 뭐 어쨌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네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 나손은 보아스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손은 보아스의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렇죠? 살몬 위에 나손이니까. 이 나손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군대를 이루어서 나오지요. 그때 유다 자손의 지휘관이 나손입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지만 이 사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남자는 어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때 이미 어른이었던 나손은 못 들어갑니다. 빵빵한 집안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자신의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손이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 그래서 집안 괜찮은 집안이지요. 뼈대 있는 집안 맞습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 조금 이따가 뼈대 있는 집안의 스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그래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요. 잘 대해줘라. 부를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딸아 부르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내 딸아 라고 부르지요. 여기 지금 보아스도 룻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뭘 이야기하지요? 나이 많다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에 뭐 아가씨가 아니고 내 딸아 할 때는 딸뻘 된다 이 말이 있지요. 그래서 내 딸아.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어차피 이 집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사실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 룻이 쫓아다니면서 음식 구에다가 시어머니 복량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 좁은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나겠지요. 그래서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볼 때에 그래, 네 하는 내가 충분히 너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라떼 이야기를 잠시 한번.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팔도 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오는 어른 부부가 김희갑 씨와 황정순 씨가, 그때 아마 황정순 씨는 나이가 사실은 젊었는데도 항상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어요. 이 이야기 전혀 모르시지요? 당연하죠. 이 이야기 아시려면 저보다 세대가 위에 분들만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196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모르고 명절 때 되면 한 번씩 이 영화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딴 이야기가 아니고 팔도강산이니까 일남 6녀를 둔 이 부부가 팔도에 흩어져 사는 애들 찾아가면서 그냥 이제 대접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6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화 도시화 되던 시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나라가 잘 사라지고 있다, 잘 되어지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식 많으면 그런 보기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영화 보면서 또 이제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그 영화 이야기가 뭐냐면은 동경 이야기라는 영화가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뭐 전혀 그래서 저는 그 일본어 공부하다가 내용을 보게 됐는데 보면은 그겁니다. 그 53년에 만들어진 게 전쟁 후에 일본도 막 회복되고 있을 때에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골입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이제 부모가 동경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기차 타고 말이죠. 하루 종일 걸려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갔는데 자식들은 잘 살아요. 자식은 뭐 아들은 의사고 딸은 뭐 미장원 하고 있고 하면서 다 잘 살고 있어서 그런데 찾아갔더니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처음에는 빨리 오라고 좋아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연구하는 게 그거죠. 자식들. 그런데 그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며느리의 그러니까 셋째 아들 며느리 부인인데 셋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혼자 사는데 그 시부모님이 오셨다고 회사에도 막 어렵게 이야기해서 휴가를 내고 그래서 부모님들 데리고 동경 구경도 시켜주고 정성껏 모십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기차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또 그 어머니는 이제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이제 장례 치르러 왔잖아요. 장례식 하러 왔는데 장례 치러 온 자식들이 뭐부터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 유산이지요. 그러니까 딸은 이 집에서 뭘 가져갈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 가져갈 거 없나? 네, 내가 이거 가져갈게. 막 그 연구하는 게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딱 장례식 마치자마자 그 혼자 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또 자기들 직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들 동경으로. 그런데 그 며느리는 마지막 그 며느리는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기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그 자기 부인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주면서 네가 가지고 이제 니도 이제 재혼해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며느리요. 그 성경에 보면은 룻을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들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누구 편이 됩니까? 자기 부인 편이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 안 하죠. 오히려 챙기는 건 딸들이죠. 그래서 딸들은 부모를 잘 챙겨도 아들들은 소용없어요. 저희 집에도 뭐 아들 셋 있고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은 이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룻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앞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가 들었어요. 니 누구 밭에 갔노? 이 룻이 착해가지고요. 뭐합니까? 그 어머니 식사 수발 다 해주지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뭐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이야기 다 해드리겠지요. 그런 걸 어른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보아스? 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
보아스를 보았어? 예. 예, 보아스를 보았어? 하면서 네. 예, 이제 웃으시는 분들 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저하고 개그 코드가 비슷한.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친족이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오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며느리 룻의 재혼 상대가 누구다라고 결정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네 이렇게 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룻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지요. 그래서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한 이불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중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 속의 개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어려운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른다는 말 알지요? 팔았다가도 무르고 샀다가도 무를 수 있잖아요. 되돌리는 것이 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기업이겠지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땅 팔면 안 되는데 팔아버렸어요. 도저히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가까운 형제가, 친척이 와서 말이죠, 대신 돈을 내주고 그것을 다시 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지파에게 배분된 그 땅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땅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 없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 사람, 그 남은 부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주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이야기 알잖아요. 누굽니까? 그 다말의 남편들이 죽었을 때, 그 죽었을 때에 첫째가 자식 없게 죽고 둘째는 알았잖아요. 오난이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아이 낳아봤자 아이 낳은 사람이 내 아들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바로 또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오난도 죽고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서열 앞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러면 그 사람 애도 낳아서 재산 다 그쪽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 돈 재산이 좀 날아가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나는 빠질게 해가지고 드디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그 모압 여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나오미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나중에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복잡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가 되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족보 안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힌트 보여드려야지. 1, 2, 3번 중에서 다말, 라합, 룻 중에서 누가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답이 우리는 라합이란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라합이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겠지요. 하지만 또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뭐죠? 잠시 먼저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보아스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까 나온 것처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유다 가문 중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아들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왜 못 갔지요? 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잘 나가는 유다 자손인데 엄마가,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라합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지요?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은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만 봤을 때는 상속자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속자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늙은 노총각이 됐는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아스는 좋은데 보아스 엄마를 보면 안 되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보아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 겉만 따지는, 나타난 모습만 따지는 그런 걸 보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면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룻은 오늘날로 말하면 돌싱이고요, 보아스는 총각인데,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런 평가 한마디가 딱 룻 3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모압 출신 여인이라서 그런 이방 여인이라는 약점은 있지만은 그가 더구나 결혼 한번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머니의 그런 그 이전의 그런 경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또 그러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 세력이 있으니까 예예하지만 딸은 못 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보아스는 그래 꼭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현숙한 여인 룻이 자기에게 맞다라고 결혼했을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오벳을 낳고 결국 다윗 왕으로 내려가는 그런 족보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는 말이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나옴이라는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야 로 끝나면 많이 섭섭하겠지요. 그러면서 또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멋진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야 라고 하면은 또 섭섭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지만요, 이 이야기의 전체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하면요, 이게 대속자라는 뜻도 있고 구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대신해서.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결국 룻과 나오미를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보아스는 두 여인을 구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또한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그래서 이런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룻이 정말 부모님 복양 잘 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렸다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룻을 대속하여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총회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 보아스와 함께 그 보아스의 진짜 실체 모습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죽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지요. 정말 나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입술로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은 고백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을 결정을 내릴 때도 그것이지.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뭐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할 때에 예, 먼저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먼저 이 일하면 돈 벌겠네.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순서 바뀐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요. 이것이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그것이 교육이 뭐 신앙 교육이고 가정 교육이고 인성 교육 다 되는 것이지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사실은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른들이 화나는 이유가 뭐지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딱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어요. 그거 보면 화나지요. 왜 화납니까? 자기 닮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닮아서 좋은 쪽으로 닮았으면 화 안 나지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닮아서 하고 있는 모습 보면 화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그럴 때에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삶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면은 자녀들도 따라옵니다. 말로 뭐 효도하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